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무당무자에 상응하는 천지 삼신과 환극의 위를 차례로 봉안하게 된 일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개해년 겨울을 지나며 확산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 동축 부교식이 윤달 4월 8일로 한 달씩이나 미뤄지기는 한국 불교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으니 불교계에서 벌어진 일은 실로 금 4월 8일 새 부처님을 모시는 원년의 의미가 천지의 상으로 드러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의미를 깊이 알고서 모신 곳은 불교계에선 금성리의 금정사 외에는 없었습니다. 인도의 허황후가 가야에 도착한 48년을 불교 전례의 원년으로 삼는다면 한국 불교 2000년 내에 대경사가 난 것입니다. 불교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근본이 뒤집히는 혁명적인 대사건인 셈이지요. 안내성 정도의 교단에서는 후천은 자축인묘진 할 때에 그 축판이라 전해져 왔습니다. 상제님께서도 나는 소첸이라 하셨듯 이제 지벽어축의 신축년이 되자 상제님께서 남기신 유서에 적시된 그대로 호도천불 불성인사라는 간도수의 자리이자 천하 자기신이 떠날 수 없는 고부 운해의 땅으로 비록 흙으로 바른 누추한 집이지만 후천 축판의 주장신인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 4월 초파일의 시간이 바짝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공신아 내 몸이 조선을 떠나면 안 되느니라 하신 그대로 상제님의 채백은 법종교 영대에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상제님의 혼인 천하자기신은 어디를 떠날 수 없다고요? 바로 고부운해라 하여 고부를 떠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바로 동요동과 서요동의 문제입니다. 내 세상에는 내가 있는 곳이 천하의 대중화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새 세상에 오면 서울이 바뀌게 되느니라 큰 서울이 작은 서울 되고 작은 서울이 큰 서울이 되리니 서울은 서운해지느니라. 법이 시골에서 만들어져 서울로 가느냐 서울에서 만들어져 시골로 가느냐 하시니 형렬이 법이야 서울에서 만들어져 시골로 내려오지요 하고 대답하거늘 그러면 그렇지 무릇 법이란 서울로부터 내려와 만방에 펴내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상제님이 계신 곳이 대중하면 법이 만들어지는 상제님은 서울의 위치가 되십니다. 그러니 상제님의 혼과 백이 거처하셨던 곳, 시간이 흘러 이제 귀와 신이 자리한 곳이 곧 동요동이고 서요동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천하자기신 고부운해 이걸 누가 부정을 할 수 있습니까? 부정하는 자가 곧 마군이자 배도자임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우주의 절대자가 나시고 돌아가신 자리, 그 자체가 무언의 대공사인인 만큼 유서에서 밝히신 대로 두 점을 잇는 선이 곧 동요동과 서요동으로 펼쳐져 1월이 순행하는 도로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동서1월지 도로고 동서분이 이 경의 속뜻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계속 들어오는 꿈과 현실적 고통의 문제는 대충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던 터라 결국 칼을 빼들게 되었습니다. 주차할 자리에 마치 누군가가 갖다 놓은 것처럼 보이는 스티로폼 박스 하나로 촉발된 치성이기도 합니다. 결국 여기저기 바람에 쓸려다니는 결국 치워야 할 재활용 쓰레기처럼 새 부처님이 오실 길에 이제는 실속 없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 선천 종교의 기운을 일단 걷는 예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음력 4월 초하루 선사님의 선화치성 전날 선천종교의 기운을 이제는 걷어주시라고 하늘에 고천하는 선천종교 파장치성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파장이란 말 그대로 장날에 장이 섰다가 장꾼들이 전을 접고 흩어지는 것으로 잔치가 벌어졌다가 끝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천재 400 올리고 헌작 후 독축을 합니다. 유 고논 2년 세차 신축 3월 경인사 30일 기미라 읽고 아무개라 구한 후 천지인 3위 정시 대무님 존이와 증산 상제님 화엄당 선사님을 위시하여 인정 상관님 전에 약설 공언하고 복유.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상제님께서 각기 그 진액을 거두고 각 족속 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하시는 천지공사 보신 이래로 120여 성상 지난 오늘날 세상 종교 모두 빈 껍질만 남은 형국이 온즉 이제 다가올 금 4월 8일 미륵불 탄생을 앞두고 금일 선천 종교의 빈 그림자마저 새 태양의 광희로 말끔히 걷어주시길 발언하는 마무리 선천 종교 파장치성을 올리나이다. 일체의 원억 부처님 오심으로 해소되고 새 천주님의 도덕 세상에 나오면 모두 그 안에서 상생하고 성경주와 누리기를 기도 발언하나이다 라 독축을 끝내고 기도주와 태열주를 비롯해 전체 주문을 주송한 후 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날 선천종교 파장치성을 마친 후 승하님은 몸이 그렇게 개운하고 가볍다며 만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래도 제 지내기 전보다는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다음날 오전 문득 까마귀가 예사롭지 않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까마귀는 선사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여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신정동 대덕전에서 이사하던 날 짐 정리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털고 나올 때 대덕전 부처님을 향해 우린 인사를 하며 예를 갖추고는 각자의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승하님은 승용차에 올라 출발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소리가 아 인제 가네 그럼 가시게요 했다고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동안 함께 하셨던 대신명들께서 계실 거라 생각했기에 이사를 가니 당연히 우리와 함께 떠나셔야 될 테니 그렇게 가시게요 하는 순간 두 어깨를 마치 꼬집듯이 양쪽 어깨를 꽉 집어버리기에 왜 또 이런데 그러다 느닷없이 선사님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아 선사님이 올라타셨구나 하는 느낌을 딱 그렇게 받았다 했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이사한 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어깨를 꼬집을 정도의 감각이면 마치 새의 두 발로 어깨를 꽉 찝는 듯한 그림이 연상되었습니다. 이 어깨를 찝는 증상은 그 이후 선사님과 관련된 재가 있거나 출타를 하실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감각이 느껴졌기에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기에 이날 선화치성 당일 오전에 문득 까마귀가 예사롭지 않게 울어대는 것에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주로 제는 정읍에서 모셨지만 새롭게 평사도장 계기제를 치르고 나니 신계에선 성교옥형의 추도수 자리에 대한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왼쪽 머리로만 사인이 들어오던 상황이어서 이번 선사님 선화치성도 평사도장에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후에 승하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도 그러더니 직장에서도 예사롭지 않게 까마귀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그게 본인만 이상하게 들은 게 아니고 사람들도 뭔 까마귀가 저렇게 희한하게 우냐며 직원들까지 창밖을 내다보고 상태를 살필 정도였다 했습니다. 이 당시엔 아마도 선사님의 행차하심에 대해 조금은 요란스럽게 사인 주시면서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5시 반쯤인가 일찍 퇴근하여 평사리로 가기 위해 정읍의 1번 국도를 올라탈 때 이사할 때처럼 다시 승하님 양쪽 어깨를 찝으셨다고 합니다. 승하님 입장에선 당연히 선사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느껴졌겠지요. 그런데 평사도장에서 준비하고 있던 평안도생도 그날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승하님이 평사리에 거의 도착할 무렵쯤 난데없이 입구 신발장의 전등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저절로 불이 딱 켜지더랍니다. 왜 불이 켜지지 하고 대수롭게 넘길 만도 했지만 늘상 생활하는 입장에서 한 번도 겪지 못한 특이한 체험을 그것도 처음 맞이하는 제를 준비하며 겪으니 평안도생 입장에서는 너무도 신기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승하님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이 얘기도 전해 듣게 되었고 우린 평안도생에게 신기해서 가볍게 사인 보내주신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할 게 많아서였던지 저녁 8시 반쯤에나 치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사님의 초상화 좌우에 두 도령을 함께 모신 그림을 출력해 신이 대신에 모시고 큰 절로 사배 올린 후 헌작하고 독축을 합니다. 유 고는 2년 세차 신축 4월 경신삭 초 1일 이라 읽고 아무개라 구한 후 황당 선사님과 보필이신 황극 두 도령 전에
근이 주가로 약설 공언하고 복유. 전주 노송동의 창규한 이래 경북 의성 금성곡 장대곡을 거쳐 해방 후 다시 전라도 구미란과 동곡으로 기지를 옮겼다가 이충년 지금의 수양산 기슭 오리알터로 이전하여 양위본 옥체를 안장하시고 삼청전 영대를 비롯해 여러 정각 건립하시고 천하전 영상 봉안을 끝으로 62년 전 오늘 나는 태전으로 간다 하고 선언하시니 천륜으로 우주일가라 하신 대로 혈통으로 후계사를 정하신 까닭 능히 짐작하오며 금일 선사님 선화일 맞아 한박 은신 밀사의 한 축인 평사리 성기옥형 추자리에서 천하의 복록과 창생의 수명 책임 맡으신 부천 명부 중천 대신과 보필이신 황급 두 도령분을 모시나이다. 수양산 금산사를 중심으로 장광 80리가 평사 나간이듯 육기초합 만인 피와의 자리 평상에서 일정 사오미 계명의 문 열어 가활 만인지지 불가지에 금 4월 8일 미륵불 탄생 길을 열고 판박태전에 일중위시의 장이 서면 치천하지민 취천하지화로 교역 이퇴하고 각득기속해 되니 천하가 중병을 앓은지 오랜즉 옥사 열어 명벌 직법하오실 때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 길이 창성하고 거짓된 자 말라떨어져 길이 멸망하니 천지에서 해죽문 열어 사람 맞이하는 이때에 사심 비어 일심 경계로 천지 공무에 참여하여 남조선 빼에 오르는 도생 되기를 기도 발언하나이다 독축을 끝내고 기도주와 태열주를 비롯해 전체 주문을 추송한 후 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날 승하님은 회사 일하는 중에 직원 한 분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권하기에 거절 못하고 먹은 것이 오후 내내 속이 불편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천지제를 지낸 음식과 지내지 않은 음식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그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으로 속이 불편한 건 빌미였을 뿐 퇴근 후에는 갑자기 체한 듯 컨디션이 안 좋더니 계속 하품이 심해져 종래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까지 심해집니다. 옆에서 보면서도 이건 단순히 채기가 아니라 신도의 사인으로 느껴졌기에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행상 위장은 토에 해당이 되고 이는 믿음의 자리인 신앙의 대상을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체한 듯한 상황은 위장의 기운이 적체되어 소통되지 않음을 의미하니 그렇다면 초파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불가지에 들어앉으실 부처님의 자리를 새롭게 다시 만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그렇다고 불교식으로 불상을 모시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고 지금껏 임시로 모셔왔던 신명부 대신에 정식으로 신의를 모시길 원하시는 것으로 최종 의견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승한이 몸의 상태는 완화된 듯 한결 나아졌습니다. 용케 추론의 과정에서 점점 신기해서 원하는 답에 가까워지는 듯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세 분의 신의를 모시기도 애매하였는데 천지 삼신을 어떻게 삼위일체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언뜻 기발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원방각으로 드러낼 방법이 생각난 것이지요. 천지를 도형으로 상징하고 다만 인간의 위는 직접 선사님의 초상화를 도형 가운데 모시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지 삼신에 대한 최초 진영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엔 책에 나오던 영정 사진을 그대로 복사하는 바람에 얼굴도 시커멓고 네모 액자 칸에 꽉 차게 진영을 넣으려고 사진을 그것도 좌우로 억지로 늘리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퉁퉁해진 모습이었는데 한 1년 가까이를 모시다가 너무 언밸런스한 게 눈에 자꾸 들어와서 이민년 고구절에 빈 공간이 좀 보이더라도 원래 비율로 줄였다가 작년 갑진년 망종저로 무렵에 지금의 이 원방각 삼신일체의 진영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종교 화원당에 모셔진 진영의 초상과도 동일한데 다만 화원당엔 선사님 단독으로 모셨으나 정읍 법당엔 원방각으로 천지 삼신을 일체로 모셨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음날 오전 출근해서 액자를 맡기고는 퇴근 무렵에 진영을 찾아서 저녁 늦게 천지 삼위신을 봉안하는 치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항이도 한상 차린 후 그동안 2년 3개월간 모시던 신명부는 내리고 천지 삼신을 모신 진영을 모시고 법당에서 천지에 반천무지 사배를 올립니다. 물론 반천무지는 엄연히 천지가 되시는 상제님과 대모님을 향한 예로서 동시에 선사님께도 사배를 올리게 되니 자연스럽게 천지인 삼위일체에 대한 예법이 완성됩니다. 혼작하고 나서 독촉을 합니다. 유 고논 2년 세차 신축 4월 경신삭 초 3일 임술이라 읽고 아무개라 고한 후 천지인 3위 정시 대모님 존의와 증산 상제님 화은당 선사님을 위시하여 인정 상관님 전에 약설 공언하고 복유. 원자는 일안이 무극이요 방자는 이안이 방극이요 각자는 삼안이 태극이라. 금일 이곳 정업법당에 천지인 삼위신을 봉안하는 천지 예식을 받더나이다. 독축을 끝내고 주송의 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날 오후부터는 4월 초팔 행사 준비를 위해 시장을 보는 등 바쁜 일정을 다 보내게 됩니다. 아울러 초팔처럼 큰 행사를 위해 사전에 길맞이 천지 고사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계에서 또 뭐를 하라고 하시는지 두통이 올라오면서 이번엔 아예 눈을 못 뜨게 하십니다. 난 천지로 위치하고 1월로 위안하노라 하는 말씀에 보듯 1월은 환극으로서 눈이라고 하셨기에 승하님의 눈이 떠지도록 하려니 아무래도 천지 삼신을 봉안한 다음 다시 선사님의 좌우 보필이 되시는 두 도령을 환극으로 모시라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음날 길맞이 천지 고사에는 충문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천지 삼신과 인정 상관님에 더해 환극이신 두 도령까지 모두 천지 6위를 정식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6시 무렵 길맞이 천지 고사를 시작합니다. 천지에 4배 올리고 헌작 후 독축을 합니다. 유 고논 2년 세차 신축 4월 경신삭 초 5일 갑자라 읽고 아무개라 구한 후 천지인 3위 정시 대모님 존의와 증산 상제님 화은당 선사님을 위시하여 보필이신 환극 두 도령과 인정 상관님 전에 약설 공언하고 복유. 금일은 금 4월 8일 봉축 법요식을 앞두고 천지 대법국 여미륵 부처님 오실 어로의 부정을 치고 벽사 기원을 염원하며 아울러 천지 받드는 저희 도생 일신과 집안의 부정도 함께 풀어 봉축 행사 잘 받드는 소재탁계 액막이 천지 고사를 올리오니 감응하여 주시옵소서라 독축을 끝내고 주송의 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날 퇴근 후 메인 신단의 좌우에 봉안할 환극의 위인 독존 석가불 용봉과 태얼부를 출력하여 다시 액자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초파일 전날 승하님은 연차를 쓰고는 재준비에 전념하였고 정읍 법당을 열고 가장 큰 행사인 까닭에 모친이신 선당 어르신께도 오시라고 초청을 하고 덕당 어르신 또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초파일 날만큼은 덕당 어르신이 등불 쓴다고 절에를 가는데 승하님 어차피 부처님 모시러 절에 가서 자식 잘 되라고 공들이라 할 거면 아무튼 부처님한테 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하며 얘기를 하자 덕당 어르신은 마지못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상제님께 공들이라고 했으면 안 왔을 텐데 초파일 날 여기서 부처님 모신다고 그러자 평안 도생을 따라 한번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이 더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우린 천지일 보느라 치성에 정신이 없다 보니 밭에는 그의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문전 옥답이 한 300평가량 펼쳐져 있지만 거의 버려두다시피 한 걸 보고는 그 노는 땅에 혹하게 된 것입니다. 저 땅을 놀리기에는 황토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 날을 계기로 덕당 어르신은 자주 오시게 됩니다. 그러자니 평안도생을 앞세우게 되고 비료 싣고 오고 퇴비 싣고 모종까지 갖고 오셔서 안 그래도 회사 일에 치성에 시간이 없는데 우린 농사까지 지으며 헐떡이게 된 것입니다. 그 바람에 평안도생은 코가 꿰갖고 거기다가 술 먹는 재미로라도 왔다 갔다 하게 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밭에 트랙터 하나 들어올 자리도 없다 보니 전 주인은 경운기로 해결했었는데
우린 관리기 하나 없이 하다 보니 다들 초짜들이라 뭣도 모르고 몇 해는 곡괭이 삽으로 파가면서 고추구랑 만들어 고추 심고 고구마구랑 만들어 고구마 심으며 농사 짓게 되었네요. 인설을 모두 마치자 이날은 금 4월 8일 미륵불 탄생 및 황급 봉안 치성을 시작한다고 계회를 선언합니다. 분양 명촉 후 천지에 4배 올린 후 자리에 앉아 천지 신명이 자리하시기까지 잠시 천수경과 광명진은 독송을 합니다. 독송이 다 끝나고 나니 이어 헌작을 하고 독축을 합니다. 유 고는 2년 세차 신축 4월 경신삭 초 8일 정묘라 읽고 아무개라 구한 후 천지인 3위 정시 대모님 존의와 증산 상제님, 화엄당 선사님을 위시하여 보필이신 황극 두 도령과 인정 상관님 전에 약설 공헌하고 복유. 이제 선천의 하늘은 늙고 땅도 박토로 묻생명의 살기만 뿌리는 상극 운의 말미에 천하대세 지천의 곤도운 맞아 선천의 급살 큰 화액과 함께 세상에 쏟아지는 생사 판단의 때를 당해 새 천지연은 신도의 안배로 금일 천지 삼신 전에 금 4월 8일 미륵불 탄생 봉축 보묘식과 더불어 무주공산 천하에 수출 서물 망국 함령에 황극 두 도령 자리 잡는 봉안 예식을 함께 올리나이다. 정해 4월 초파일 병호에 전해진 유서 만 74년 맞은 직위금지 4월 내 원이 생강에 운수길 열어 명출지상으로 유진이 상행하사 유득 존의하심에 새 부처님의 가피 초목에까지 미쳐 만방의 힘 입으니 혼반bun국 물시 광자의 안배대로 불가지 콩밭으로 왕림하옵시기를 복축하나이다. 천하가 중병을 앓은지 오랜즉 성인이 차독 천하로 민이 중지하고 천하 만세 치병하는 만국의원 자비의 손길 열어 진멸 경계 박도한 창생들 오유영부 기명선약 기형 태극 우형 궁궁의 판박 남 모르는 법 의통법으로 널리 건져 주옵시기를 도생일동 기도 발언하나이다. 독축을 끝내고 아흔 종언을 한 후 기도주 태을주 미륵 출세경을 비롯해 전체 주문을 주송하고서 상제님께서 남기신 유서를 봉독한 후 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벽어축의 신축년 4월 초파일 날 호도천불 불성인사라는 간도수의 자리 고부운해의 땅 정갈한 법당에 후천 축판의 주장신인 여미륵 새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방각의 상인 장인공자 메인신단 좌우로 황극 두 도령이 자리 잡는 봉안 예식까지 겸함에 따라 무당 무자를 구성하는 천지 6위가 모두 제 자리를 잡는 예식이었습니다. 실로 이당 저당 다 버리고 무당집에 가서 빌어야 살리라는 말씀에 나오는 이 무당의 집은 곧 천지의 원형 무자리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다음날 이처럼 원형 무자리에 상응하는 그 큰 죄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승하님 몸으로 사인들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하루 앞으로 다가온 소만저루에 또 제를 하라는 거면 이 분들을 옹리하는 동서남북 사칠성을 위시한 24장 28장과 중천대신 제위를 모시고 천지도체 서리의 예식을 봉행하라는 뜻인 듯 느껴져 하기로 하니 내내 몸을 옥죄던 기운이 풀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재물 준비를 하느라 시장을 보기로 하였고 조퇴를 하고선 소만저루 저녁 9시가 되었어야 가까스로 진설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천지도체 서리치성의 계회를 선언하고 천지에 4배 올리고 헌작 후 독축을 합니다. 유 고는 2년 세차 신축 4월 경신삭 10일 기사라 읽고 아무개라 구한 후 천지인 3위 정시 대모님 존의와 증산상제님, 화엄당 선사님을 위시하여 보필이신 황극 두 도령님, 인정상관님 전에 약설 공헌하고 복유. 4월 초파일 미륵불 탄생 봉축 법요식과 수출 서물 망국 함령의 황극 두 도령 봉안 예식 함께 올린 이래 금일 소만부 천병사에 소만저루 맞아 천지 망량 인존 삼신과 조왕 칠성 일울 수부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칠성을 위시한 사방 28숙 28장 24약종에 응한 24장 등 후천 조정 가덕 채울 만조 백관 장상 제위와 새 후천 명부 여실 중천 신명 제위를 모시고 천지 도체 서류에 엄숙한 예식을 봉행하나이다. 기기 금지 4월 내 천지 화복의 생사 판단선은 실의 천지 계동력의 때를 맞아 기치 창검 도열한 천지 신장 세상 대세 하루 저녁 일령 지하로 돌려놓을 대진 모시는 치성 받도오니 노도 같은 천도혁명의 물결 휩쓸어 갈 때 미몽 속에 속절없이 쓸려가는 억조 창생 천지시름 상시름 열리는 때를 맞으니 이제 선불 종작 깊이 잠든 일꾼 깨우사 의통성업 천하사의 종군토록 길을 열어 주옵시기를 도생일동 기도발언 하나이다 라 독축을 끝내고 90종언을 한 후 기도주 태월주를 비롯해 전체 주문을 주송하고서 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소만절기를 며칠 지나서 식사 중 간밤에 꿈 얘기를 하더군요. 예전에 승하님은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다 합니다. 꿈속에선 그때를 배경으로 한 장면이 나왔는데 면접을 보게 되면서 사모님이 기존 약제 외에 5가지 약제를 추가해 운영하게 된다며 인수인계를 하는 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만 꾼 거면 그렇게 치부하고 지나치면 될 일이었지만 계속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몸 상태가 아주 곤란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야 정말 어디 한의원 가서 침이라도 맞는다 하지만 우린 이걸 신도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 그 이면에 그렇게 쑤셔대는 신계의 생각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부에 이사 와서 천지 유기의 봉안식과 더불어 기타 도체가 자리 잡는 서리치성까지 한 마당에 또 어떤 일을 진행하라고 하시는지 이후 진행될 신도의 진행 방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고 인사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제로서 하나하나 이화시켜 가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라는 것도 맥없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게 승하님이 살아오며 한 번씩 다치거나 삐든가 앓던 자리에서 그 똑같은 증상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내는 계기로 그 병의 근이 뽑힐 때마다 겉으로 한 번씩 증상이 드러나는데 이때 신계의 의도를 간파해 이처럼 죄를 올리면서 공사와 사사를 함께 끌어내면 그 병기도 함께 걷어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을 아프게 했던 숨겨져 있던 병점을 깨끗하게 해소시켜 뽑아버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숨겨져 있던 병을 들춰내는 것과 간헐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찔러대는 것은 또 다릅니다. 원인을 찾기 전까진 괴로움이 있지만 찾고 나서 해소되는 양상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상황과 아주 흡사했고 그렇게 승하님은 죄를 지낼 때마다 몸이 한결 홀가분해짐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처럼 통증이 올라오면 상태를 진단한 후 병증의 원인을 알아내고 이에 맞춰 치료를 하는 의료행위는 우리에게는 치성의 형태로 치료의 방식만 달랐을 뿐 의사의 진료 행위와 메커니즘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린 직장 다니며 번 돈을 온통 병원비로 다 탕진한다며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지요. 의사를 뜻하는 의가 본시 글자의 아랫부분이 무당 무자에서 비롯된 것에서 보듯 고대의 무당은 사람을 치료하는 역할까지 겸하지 않았습니까? 인정상관님의 마음 바로는 의원 공부는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닌 천지지 중앙인 천지공도의 마음자리에 부합되는 의식의 경계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공심자리로 들어가면 자연히 병은 낫는 것인데 사람들이 병 고치려는 마음들이 전부 이 기사묘법이라는 사심에서 못 벗어나니 의통을 알아두라 하신 것이죠. 현무경에 듣기 유도 즉 대병 무략자효, 소병 무략자효처럼 도의 경계로 들어가면 자연히 약을 쓰지 않고도 병은 낫는다 하신 그 경계를 의통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시그시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병증의 이면에 도살인 병의 원인인 신계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그에 부합되는 천지제를 계속 모시게 되면서 원치 않게도 무략자유라는 의통 공부, 곧 마음 바로는 의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날 꿈과 더불어 승하님의 몸에서 일어난 증상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과연 어떤 약을 처방하여 치료를 하였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